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자라시며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눈이 때에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말리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인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저를 쏘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예. 새벽이지만 큰 소리로 해도 괜찮고요. 아멘도 크게 해도 교회에서는 괜찮습니다. 예. 수년 전에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정직해도 됩니다. 참 희한한 제목이죠. 교회에서는 정직해도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정직하면 손해 많이 보죠. 교회에서는 정직해도 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해도 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말해도 되고. 근데 이게 역설이에요. 저도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를 좀 꼬집어내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못하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것을 다 드러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교회입니다. 뭐 아마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아멘도 괜찮아요. 크게 성경 읽어도 괜찮아요. 이러니까 감이 좀 오지요. 예. 자, 예레미야가 오늘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른 때와 달리 제가 새벽 안쓰럽게 설교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보통 새벽 때는 느릿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짧은 것도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제가 본문이 기니까 오늘은 새벽이 아닌 것처럼 빠른 속도로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11장에 보면 아나돗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 때문에 지금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상처도 많이 됐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어쩌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원수가 봐달라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대번이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박국 선지자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의인을 악인이 와서 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의관념에 옳은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쵸? 1절 후반부에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고민이라든지 삶의 고민을 말한다기보다는 방금 들은 소식, 네 고향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단다. 이 일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참에 근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주님 앞에 선지자로서 이렇게 사는데 내 고향 사람까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11장 마지막에 보면 23절에 남는 자가 없이 아나돗 사람들을 전부 다 내가 재앙을 내린다 됐거든요. 그 말을 들어도 아직 뭐랄까요?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화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여러분 말투가 어땠습니까? 어조가 어땠습니까? 형이 어때요? 어조가? 공손한 것 같습니다. 예? 공손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묻는 질문도 참 중요한데 어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처음으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심정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물어볼 때는 평정심을 유지하여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분 나빠.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막 저기서 하나님 그러니까 말이야 막 이거 하나님이 봐주긴 하는데 그거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화가 난다고 부모한테 삿대질하면서 물건 던지면서 그거 안 되죠. 지금 예레미야는 다시 보세요. 평정심을 유지할 상황이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는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매우 공손하고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여쭐 때에도 특히 그런 경우에 나의 마음과 말이 경솔하거나 불경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은 나 기분 나쁘니까 어디 한번 대답 좀 해보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서 이 궁금함을 풀어주신다면 하나님 당신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을 욕하려고 한다고 물어보는 의도는 전혀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요거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그 뜻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나처럼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묻는 자가 있다면 제가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자세로 이런 목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공손하며 이 대답을 들으면 그러니까 대답이나 해봐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제가 지금과 같이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물어봐야지 마치 사람과 사람 대화하듯이 막 함부로 말하면서 어디 뚫린 입 말이나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물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딱 한 사람 욥 같은 경우 있었어요. 욥. 욥이 칭찬 들었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봐주긴 하는데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우리가 겪은 일이나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과 다툴 만한 어떤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의로우시다는 걸 믿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울까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라고 말하는 목적은 절대 안 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실히 믿는데 그래서 그 의로우심을 행이라도 내가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 불안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배워야 됩니다. 이런 자세는. 왜냐하면 시편 36편 6절에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다 그랬고 시편 97편 2절에 보면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의와 함께합니다. 이게 예레미야보다 앞선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그 신앙을 그대로 배운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의로우심에 5주 설교 들었죠. 우리는 그렇게 들어서 하는 걸 구약의 신앙인들은
일상적으로 인정하고 살았어요. 자, 이제 질문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가 2월 7일인가 5일인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2월달 첫 주에 시편 73편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겠나이다. 뭐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73편 이야기했어요.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다윗 시대의 찬양 인도자, 찬양 대장 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해만 여두둔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은 시인데 거기서 아삽이 대단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악인이 형통하며 불의한 자가 잘 먹고 잘 사다가 기름진 곳에 뒹굴다가 죽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자기가 살면서 일생에 다른 고민을 안 해봤는데 그 고민을 해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보다 아주 못되고 계산적이고 세속적인 사람, 악을 꾀하는 사람이 기름 위에 뒹굴뒹굴 굴다가 죽는 것. 세상에 그걸 어찌 된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는데 그 여쭈을 때 뭐라냐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이렇게까지 심각한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그 질문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깨닫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질문 조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잘 봐보세요. 악한 사람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다가 잘 죽는데 그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결국 무슨 소리냐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뭘 알겠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산지 그가 뭘 알겠냐?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즉 무시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모욕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아삽의 고민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고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사는데 이렇게 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의 결국 때문에 사실은 불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니까 끝내는 뭐라고요?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한 거 뭘 알겠냐?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아삽도 하나님 앞에 질문했고 답을 얻었는데 예레미야가 그 시편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거를 듣고 알았는데 막상 본인이 지금 고향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실천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이라고 하는 거고. 자, 2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아나돗 사람들을 비롯해서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잘해 주셨거든요. 보세요. 그들을 심으심으로 누가요? 주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옮겨다 심어주셨어요. 나무로 비교하자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참 잘해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죽인다고 하는 이런 못된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고향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엊그저께 들었지만 매우 의도적으로 집단적으로 말하면 다 동네 사람들이고 자기 친족들이거든요.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보기에 이 아나돗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입은 죽게 가까우나 마음은 먼 사람들. 이것도 이사야가 했던 말을 지금 그대로 인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가 뭐라 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은 멀고 입으로만 따블따블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했다. 이게 이사야가 당시에 바라본 유다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볼 때 200년 이상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실제를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나돗 사람들도 역시 입으로는 율법을 외우면서 제사장 동네니까요.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은 완전히 먼 거예요. 잘 보세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목사 비판 많이 하잖아요. 형균아 여기 봐 여기 보고 있지? 그래요. 잘 보세요. 저도 설교자지만은 이 시대에 많은 설교자들이 어쩐다고요?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만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에서 멀어요.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사야의 말을 그대로 가져다가 아나돗 사람들의 그 실상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3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나를 아시고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이 말투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자신감 있지요. 교만합니까? 교만한 거 아닙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면 다윗도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악인은 침상에서 악을 꾀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말하래요. 밤에 내게 찾아오셔도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 자신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꼭 하나님 앞에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를 아시지만 나는 악을 꾀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악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악한 걸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을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레미야 똑같은 이야기예요. 정직하게 말한 거예요. 욥이 친구들에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했을 때 근본적으로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욕할 만한 그런 내 삶에서 그런 흠이 나는 실제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예레미야 그걸 말합니다. 자기가 근본적으로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말할 만큼 나는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여차했으면 죽임을 당할 뻔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신자의 의로움은 누가 합니까? 세상은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렇게 요구합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주께 있다 했으니까 그들이 나를 도살할 양아치 끌어내려고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살할 양아치 끌어내서 죽이시옵소서. 3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도살할 양으로 구별하시옵소서. 이놈은 앞으로 계속 키울 양, 이놈은 잡아먹을 양. 이런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살할 양같이 끌어내가지고 구별해 놓으십시오.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랬는지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그랬어요. 목회자들은 저우주 기도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면 매우 조심하라 그랬어요. 군대에서도 오발은 명중이라고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 싸운 것은 꼭 사람 맞아 죽는다고요. 희한하게 다른 기도는 응답이 늦은 것 같은데 저우주 기도는 응답이 빠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게 얼만큼 맞는지, 그러니까 몇 번을 기도했는지 몇 번인지 잘 모르겠지만 단 한 번이나 하더라도 진짜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몇 번 들어봤거든요. 참 무섭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목사가 매우 옳은 것도 아니고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런 말은 너무 빨라요. 정확하고. 그러면 다 같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우리 교인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저주해서 하나님 가다가 콱 꼬꾸라지게 해버렸어요. 근데 진짜로 가다가 죽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알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라도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봤지? 이제 앞으로 나한테 잘해.
이거는 못돼 먹은 마음이고, 진짜 그렇게 누가 죽어버리면 어쩔까요? 다른 사람이 알면 아는 것대로 그렇지만 모르더라도 마음이 너무 힘들겠죠. 고통스럽겠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살아있는 목사는 본인도 목회 못합니다. 적어도 인간의 심정을 갖고는, 우리 인륜적인 마음을 갖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같이 죽는 겁니다. 하여튼 실제 그러면 그런 사례는 우리가 삶에서 볼 수 있지만 성경적 근거가 있냐 했을 때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를 놀렸던 애들이 있다 그랬죠. 대머리야 대머리야 놀렸다 그랬죠. 근데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곰이 나와서 열 몇 명 찢어 죽여버렸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왜 그랬을까요? 사실 딴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대머리하고 놀렸다고 그런 겁니다. 그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엘리사하고 무슨 신앙 논쟁을 한 게 아니고요. 당신이 거짓 선지자라고 욕한 게 아닙니다. 대머리야 대머리야 놀렸다고 말한 거, 그것 때문입니다. 성경 그대로. 대머리하고 놀렸다는 것이 이제 담겨 있는 뜻이, 옛날에는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인사도 하고 서로 아주 존경을 했거든요. 근데 나라가 영적으로 깜깜해지다 보니까 엘리사 같은 죽은 자를 살리는 선지자조차도 어떻게 해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욕하며 힐난하며 아주 뭐랄까요, 권위를 받는다고요. 사람들 일부러.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또는 예표적으로 보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모르는 진짜 어둡고 깜깜한 나라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두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린 것은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엘리사 보고 뭐 때문에요? 대머리라고 놀린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른 예들도 있죠. 모세 시대도 그렇고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또 뭐 저한테 잘하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사람이 참 좋고 무던하고 그냥 상당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참고 그냥 뭐 이렇게만 연약해가지고 눈물이 나면 이렇게 우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심정이 유약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은 살아서 운 것이지. 심정이 유약하면 나와서 외치지도 못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아우 나 하셔, 나 내 성질인가 하셔. 이래지요. 어찌 사람들 앞에서 외칠 것이며 어찌 글을 써서 왕 앞에 올릴 것이며 불가능한 겁니다. 매우 우리식의 사고방식을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정이 유약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로 그리 넘어갔던 사람 아닙니다. 오늘 기도도 봐보세요.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는 사례 분별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그냥 마음 좋아가지고 유다를 살려달라고 간구를 했지만은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저들을 도살할 양같이 여기셔서 벌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응했습니다. 그 기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리는 하나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 진리 하나를 가지고 사방팔방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진리라 하면 이 방향에 있어만 보지 말고,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 하나입니다. 진리를 바라보는 눈이 정면, 옆면, 후면, 위, 아래에서 정말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지자를 바라보는 거라든지 하나님이 죄인들과 의인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분명히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원칙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 누구를 통하여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는 상당히 다채롭습니다. 잘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한 겁니다. 이거를 뭐랄까요, 너무 이쁘게 포장해서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거는 순전히 자기 개인적인 욕심 때문만은 아니고
사실 그런 악인들 때문에 이 땅이 더욱 고난을 당함으로 악인을 버려달라는 이유였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이 채소와 마르리이까? 땅이 저주받았다는 얘기죠. 이 땅에 사는 그 사악한 사람들 때문에 짐승과 새들도 다 죽게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못 알아보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일상의 삶을 어쩌겠습니까? 죄와 악이 가득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의 땅을 어떻게 했냐면 신명기 약속대로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된다고 그랬어요. 시편에는 뭐라 하냐면 제가 오늘 시편 107편 34절에 보면 땅이 소금 땅이 되게 된다고 했어요. 소금 땅이 뭘 심어갖고 먹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해 먹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선지자를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 정도 되면 이 땅은 글러먹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여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끝을 못 볼 것이다. 얼마나 이 방작이 그지없습니까? 시편 94편 4절과 7절에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진 사람은 말이 많아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꼭 죄 지은 교만한 놈들은 끝내 어쩌냐? 자기 죄가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죠. 그래서 무신론자가 됩니다. 결국에는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아차리지 못할 거다. 모를 거다. 시편에 이런 말이 몇 번이 반복되는지 봅니다. 꼭 악인들은 그렇게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면 절대 그 짓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천적 무신론자, 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있어 하면서도 이 의도적으로 없는 척 하다가 끝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버리는 이 지금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나돗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나만 죽이려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라는 그들의 심보를 보니까 그들이 일상에서도 죄를 무지하게 많이 짓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 도대체 사람이 먹을 것을 거둘 수 없는 땅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만 죽이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모를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신다. 하나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 그러니 주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벌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나돗은 누가 사는 동네라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는 집단 거주지역이라고요. 요즘 말로 목사 전도사들이 어울려 사는 동네라고요. 요즘보다 훨씬 더 격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는 걸 봤을 때 자, 약간 여러분 앞에 느릿느릿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의 심정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지금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난 겁니다. 해도 너무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예레미야 입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진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해주실 걸 기대했을까요? 좀 달래주고 알았어 내가 원수 갚아준다 했잖아. 좀만 기다려봐. 뭐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그런 대답을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이미 했고요. 그 대답은. 그 대답 이미 했고 예레미야에게 그 다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가 갚아준다는 사실 11장 끝에 했잖아요. 이미 했고 그 다음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네가 여기서 멈춰야 될 이유는 되지 않는다. 네가 지금 보행자와 달리는 중이다. 군인으로 말하면 보병들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병하고 달리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예레미야는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이게 제일 큰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되죠. 네가 이래서 말하고 어찌 능히 경주하겠냐. 깜짝 놀랐죠. 하나님 말씀이 요함 이거죠.
네가 지금 인생 중에 제일 큰 고난을 겪고 있다고 나한테 그렇게 막 물어보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갈수록 더 큰 고난이 있을 거다. 그리고 너는 처음부터 부름을 받을 때부터 더 큰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내 말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선지자의 사명이 어떤 거냐면 말과 경주에 갖고 이겨야 되는 사명입니다. 말하자면. 그럼 예레미야만 그랬냐? 다른 선지자들도 말하자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슨 하느냐? 아이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뭐래요? 네가 힘들다 해도 지금은 평안한 땅이다. 평안한 땅. 한국교회 목사들이 저를 비롯해서 힘들다 해도 지금은 평안한 땅을 보행자와 같이 아침에 조깅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참 수 있는 겁니다. 뭐 힘들다 해도 뭐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하면 똑같은 대답이에요. 지금 무지하게 평안한 중이야.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뭐 그래 교회 좀 어쩐다고. 뭐 성도도 좀 어쩐다고. 그 정도 갖고 야 이 자식아 진짜로 마지막에 환란이 와서 네 목에 진짜 칼이 들면 어쩔래? 목판 박아놓고 걸으라면 어떻게 할래? 살에 껍데기를 벗기고 네 보는 앞에서 자식들 목을 치면 네 그때는 어떻게 할래?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수영하란 말이 아니고 엘리야 맞지요? 엘리야 다 지금 아는 이야기하거든요. 엘리야 그때 그 앞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앞에 달려갔던 거 알지? 그래? 네 사명이 거기까지다. 거기까지. 엘리야 사역 시대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엘리사 시대도 한번 생각해봐라. 누가 선지자를 알아줬냐? 선지자 죽였다고 난리하는 시대 아니야. 그것도 선지자들 씨가 말라고 몇 명 한두 명 남지도 않은 그 시대 아니냐? 그때에 비하면 아직 괜찮지. 그죠? 정확히 지금 어느 시대냐면 요시아 때부터 시작했고 마지막까지 가니까 그 마지막 4-5명의 왕들 중에 어느 때인지 정확히 지금 모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뒤에 읽다 보면 나오죠. 예레미야가 막 갇히고 죽을 위험에 들어가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죠. 예, 아직 그까지는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일을 기록한 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지만서도 그럼 하나님의 그 섭리적 은혜와 더불어서 예레미야가 이 말을 기록한 이유가 뭐 있을까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믿으면 밥 못 먹고 삽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면 그 즉시로 뺨을 맞습니까? 예수 믿는 자식들은 학교도 못 갑니까? 그렇습니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아니 이 시대에 이 정도에 뭐가 그리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다. 정말로. 그렇죠? 아직 우리가 예수 믿기 어렵다고 말할 때 아니에요. 법적으로 신앙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를 살면서 뭐 어렵습니까? 법이 바뀌어서 예수행들 다 죽인다 그러면 그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소연을 좀 살려달랄지 모르지만 지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세상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어려움보다 훨씬 약한 게 믿음이 작은 게 문제지. 세상이 우리를 고난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스도 못하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돈 갖다 해서 시댁에서 밥을 안 줍니까? 예수 믿는 거 어렵다 하지 마십시다. 세상이 하고 있는 것에 내가 몸을 맡긴 다음에 아우 믿기 어려운데 저기들하면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데 어려울 줄 알면서도 내가 좀 잘 먹고 보겠다고 자기 몸을 거기다가 주세는 다음에 예수 믿기 어려운데 나가기 어려운데 이런 소리 하지 말자고. 처음부터 안 들어가고도 예수 믿기 어렵게 만드는 그 집단에 안 들어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많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주일날 일하는 회사 안 들어가고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당장 눈에 딱 들어오고 잡히니까 얼씨구나 어쩌다 들어간 다음에 회사에서요 주일날요 교회를 못 가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자고요. 누가 그렇게 한 건데요. 아직 주일날 문 닫는 회사 직장 많습니다.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의 사명은요,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앞에서 달려가는 것까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지나치게 약한 척 안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은 약한 척 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면목이 없어요. 지금부터 막 힘들다 해버리면. 네. 하나님도 아세요. 6절 보세요. 맞다. 네가 들은 대로 네 형제와 아버지 집이 너 속이고 네 죽이려고 뒤에서 외쳐댄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 있죠. 잘해줄 것처럼 예레미야야 예레미야를 부른다 이 말이죠. 나도 안다. 네 고향 사람들, 네 친족들이 네를 배신했고 또한 여러 사람들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6절 중반부에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여기에 한 사람이 크게 외친 게 아니고 너희 동네 사람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저 새끼 죽여야 된다고. 무리를 선동해서 돈을 주고 사든지 마치 예수님 죽이라고 무리를 부추겨가지고 뭐 십자에 못 박으려 했던 것처럼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무리를 선동해서 예레미야 죽이자고 막 뒤에서 외쳐대는 거, 네 무섭지? 나 안다 그거. 하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안다. 맞다.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살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앞으로 누가 너한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그렇게만 해도 너 안 죽는다. 일단 이렇게 하소연한 이유가 뭐예요? 죽을까 봐 겁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가 훗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화친하자 내한테 뭐 물어볼 거 있다 하면서 막 불러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꾀하는 줄 알고 내가 응하지 않아야했다.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지혜롭게 처신하되 사람들이 너를 부르면서 혹 안심을 시키고 좋은 말 할지라도 나가지 마라. 응하지 마라. 그럼 너는 산다. 죽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지금 이게 안 힘들다는 게 아니고 힘들어 아는데 이 정도는 보행자고 경주하는 정도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 정도를 위하여 부른 게 아니고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앞에서 달리고 말하고도 달려서 경주하여 이길 정도로 즉 말과 경주할 만큼 큰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앞에서 외쳐 세상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고 너를 부른 것이니 너는 지금부터 그렇게 낙심하여 나는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종합적으로 예레미야의 호소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알고 내가 보호해 주겠지만 그것이 곧 네가 여기서 낙심하고 넘어질 이유는 되지 못한다. 너는 나의 선지자로서 훗날 아직 많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에스겔로 있잖아요. 인자야 더 경악할 만한 정말 악 중의 악을 보여주겠다면서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와 같이 예레미야는 이 나라의 끄트머리까지 사회를 감당해야 됐었고 그때의 고통은 더 클 것이고 그러나 그를 누군가는 감당하면서 외쳐야 됐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 않은 줄은 아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벌써 하나님 힘들다고 예수 믿고 사는 거 힘들다고 예수 믿는 받는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럴 건데 제가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조금 더 말을 해볼까요? 제가 좀 설교가 좀 강하고 예배 시간이 좀 길고 그런다 해가지고 정말 예배 이럴 때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평온한 중에 진짜 너무 좋은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는 불평불만할 때가 아니고 지금 불평불만한 사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어려워질 때는요 반드시 그 사람은 실족합니다.
이렇게 좋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입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진짜 어려워 힘들 때는 반드시 배신하게 돼 있어요. 가룟유다에 뭐가 부족했습니까? 하나 안 부족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도 안 보였지만 그들이 말한 그들의 욕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니까 자기들이 말한 욕심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대로 갖고 나란히 가고 있었어요. 나란히 갈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사실은 그때 말과 경주할 수 있는 그때 경주하여 이기라고 부르고 3년을 가르쳐 놨는데 그때 다 도망갔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지만 그래서 살아남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은 죄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